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 나오죠. 내 아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아. 여러분, 내 아들아라고 하는 이 아들의 뜻은 벤이라고 하는 거예요. 벤.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아이, 손자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남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겠죠. 아들이라고 명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영적인 비유로 솔로몬이 하나님이라면 솔로몬이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죠. 그럼 하나님이 아들만 얘기했을까요? 딸들도 얘기했을까요? 다시 말해,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것은 남자 아이들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 비유되고 있다면 남녀 모든 사람을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건 뭐냐면 솔로몬의 아들들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아들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히브리적 사고에는요 통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자를 이야기했으면 여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여자를 이야기했으면 남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노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아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지 아들아라고 했을 때 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는 아들 했으면 딸들도 이야기했고 남녀노소들도 다 이야기했네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 내 딸들아 그러면 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들도 얘기하고 그 아들과 딸의 아이와 어른들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는 그냥 아들아 이렇게 누군가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에브리데이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다 이걸 통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아들아라고 말할 때는 솔로몬의 아들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말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말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이야기를 손에 움켜잡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표현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보시고 말씀을 볼 때만 엎드리시고 정말 저를 보세요. 손에 움켜잡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저께도 캠프를 갔는데 애들이 뭐 하려고 그러냐면 파리를 잡으려고 자꾸 이러고 있더라고요. 막 잡으려고 파리채로 잡는 거죠. 마치 말씀이 떠다니고 있어요. 마치 말씀이 울리는 꽹과리처럼 이렇게 떠다니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손에 움켜 잡는 걸 이야기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의 말을 받으라. 소리가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지금 떠다니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떠다니고 있어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움켜 잡으라는 거예요. 잡아서 내 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냥 떠다니도록, 허공에 두도록, 그냥 흘러가도록, 저 나가버리면 잊어버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내 안에 간직될 수 있도록 떠내려가지 않게, 흘러가지 않게, 없어지지 않게 말이 나오는 순간 잡아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게 오늘 이 말씀, 나의 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졸아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놓치지 않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계명을 간직하래요. 나의 계명을 간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장하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라는 것은 왜 저장할까요? 여러분, 개미가 그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양식을 저장하죠. 왜 저장합니까? 겨울이 되면 먹으려고. 다시 말해, 말씀을 지금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저장하래. 왜냐하면 필요할 때 꺼내어서 먹을 수 있게, 내 영혼이 필요할 때 꺼내어 쓸 수 있게. 근데 중요한 건 백장이가 겨울에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 개미한테 빌붙는 게 있었죠.
왜요? 한참 일할 때 일하지 않고 저장하지 않으니까 겨울이 왔을 때 결국은 굶주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들의 귓가에 울리고 있는데 움켜잡아서 저장하지 않으면 정작 내 인생에 겨울이 왔을 때, 정작 내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정작 내 인생에 폭풍이 왔을 때 그 말씀을 저장한 것을 꺼내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희한한 건 우리가 없을 때, 흉년이 왔을 때, 풍년의 때 은행이 저금해야 되는 건 알아. 마지막 우리들의 노후를 위해서,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재테크를 해야 되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 저장하는 거죠. 노년의 때 쓰려고.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영혼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인생의 폭풍이 오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옮겨야 될지, 이 중요한 순간에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저장하지 않아서, 말씀이 떠다닐 때 움켜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정작 그때에 갈등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고달퍼진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을 간직하라는 얘기는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움켜잡아서 저장하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도록, 필요할 때 꺼내어 쓸 수 있도록,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정말 뭔가 폭발할 지경일 때 이 말씀을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저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저장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꺼내어서 써서 하나님이 이때 절제하라고 했지, 하나님이 이때 이겨내라고, 하나님이 지금의 고난은 잠시고 우리들의 가질 영광은 영원하다 말씀하셨으니까 견뎌내야지,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때마다 필요해서 꺼냈으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움켜잡아서 저장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도 그 말씀이 나랑은 상관없어서 저장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정작 폭풍이 왔을 때, 정작 내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정작 내 인생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말씀이 없어서, 말씀으로 분별을 못해서 결국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움켜잡고 저장하라고 말합니다. 그 1절의 이야기. 2절의 이야기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귀를 지혜의 소리에 기울인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지금 지혜가 외치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라, 경청해서 들어라 하는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거는 주의 깊게 신경 써서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튕겨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음이 하나님의 지식, 능력에 손을 뻗는다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지력, 하나님의 능력, 지식의 능력으로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이 떠다니고 있어요. 그 말씀을 떠다니는데 손을 내밀어 뻗으래요. 뻗어서 그것을 내 안에 가져오고 저장해서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손을 뻗어서 너희가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고 있는지, 이 삶의 이 문제, 이 삶의 이 고통, 이 삶의 여러 가지 고난, 이 지금 주어진 당면된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손을 뻗어서 지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지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는요, 지금도 떠다녀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할까요? 저에게는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경환 집사님이 누구세요? 이경환 집사님이
병원에 있고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은행적인 일을 처리 못하잖아. 그런데 박근혜 목사님이 이용환 집사님의 통장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 못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 제 머릿속에 뭐냐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제가 알 수 없으니까 그래도 증권에 다니고 은행권에 다니고 우리 박 집사님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왜 나는 전문가가 아니잖아. 나는 증권을 모르고 나는 수학을 잘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은행권에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전문가한테 도움을 구하는 게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청했죠. 그런데 딱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공인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좀 힘들 것 같다고 야구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말할 때 그때 본인은 우리 박 집사님이 흘려가는 소리를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핸드폰으로 되지 않을까요? 요즘에 공인인증서도 사라지는 판국이고 다른 곳으로 했으니까 그 순간 제가 머릿속에 뒤통수를 딱 맞은 것처럼 그러네. 내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인증서가 따로 있지 않아도 핸드폰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네.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되든 안 되든 도전해야지. 그런데 이제 이화자 핸드폰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해지를 해버린 거예요. 다시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사정에서 얘기했죠. 정확하게 똑같이 이현 집사님이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상황에서 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있어야 된다. 그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 핸드폰을 만들어줄 수 있겠냐 라고 했더니 그동안에 저랑 거래를 몇십 년 동안 해왔으니까 몇십 년은 아니죠. 한 10년 가까이 해왔으니까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핸드폰을 받아서 했지요. 중요한 건 됐어. 저는 박윤경 집사님이 그냥 공허하게 던졌던 그 말을 그 지혜 소리를 어떻게 했어요? 손을 뻗어서 잡아서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삼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분별력을 가져서 했어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여태껏 안 된다고 했던데 그 지혜를 붙잡아서 결국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지혜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지혜예요. 전문가가 그냥 본인은 흘려보낼지 모르지만 전문가가 그냥 툭 한 마디 던졌는데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거를 붙잡아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그 지혜를 내 것으로 잡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제가 이것을 내 것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다 볼까요? 제가 그 행동하는 게 그랬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될까요? 그게 될까요? 그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한데 한번 해보려고요. 그랬더니 내가 되고 나서 핸드폰 사고 전화했을까 안 했을까요? 됐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분이 하는 얘기를 그래요? 그럼 그분도 뭘 새긴 거예요? 지혜가 다음에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지혜를 갖게 돼요. 갖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야기함으로 이것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지혜를 얻게 돼요 안 얻게 돼요? 지혜는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흘려 넘길 수 있는 것들을 붙잡아서 나의 것으로 삼아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지혜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지혜가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수학을 잘 못해요. 정세 집사님 수학 잘해요. 피아노 잘 쳐요. 그러면 정세 집사님이 하고 있는 수학의 말과 피아노의 말은 지혜예요. 그럼 지혜가 떠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를 내 것으로 삼아서 활용하는 사람은 분명 지혜의 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지 않고 내가 뭔가 틀리네.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어? 그것이 나한테 뭘 도움이 된다고? 라고 그 지혜를 손을 뻗어서 내 것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지혜의 능력의 맛을 못 볼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지혜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떠다니고 있어요. 그 지혜를 붙잡는 자가 지혜로워져요. 그걸 지혜로 여기고 붙잡아서 저장하는 자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듣는 것을 흘려듣지 않고 내 마음에 간직했던 자가 나중에 사용을 할 때든 나에게 무슨 일을 할 때든 써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에게는 그게 있어요. 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는 거의 다 듣습니다. 제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제가 거기에 대적을 하거나 제가 거기에 뭔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문가고 나는 비전문가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궁금한 것은 물어보지 오히려 묻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에 있어서 전문가는 누구예요? 목회에서 전문가는 누구예요? 신앙에서 전문가는 뭐예요? 근데 여기 전문가가 너무 많아. 말씀을 아는 전문가가 너무 많고 신앙을 아는 전문가가 너무 많고 목회를 아는 전문가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저에게 흘러가는 지혜를 듣지 않아. 그래서 그거를 붙잡지 않고 손을 뻗지 않으니까 분별력이 생기지 않고 지혜의 지혜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 지혜는 수없이 떠다니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서 지혜는 떠다니고 있어요. 우리보다 오랫동안 경험한 상사들의 지혜는 떠다니고 있어요. 남편들이 그냥 말 한마디 살짝 던져서 지혜는 떠다니고 있어요. 아내들이 잔소리 같지만 그 수없이 많은 잔소리 중에 지혜는 떠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내 자존심이, 그러나 내가 못마땅해서 아니면 내가 받고 싶지 않아서 그 지혜를 외면하고 있다면, 뻗지 않는다면, 저장하지 않는다면 정작 필요할 때 그 지혜는 나한테 힘과 능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지혜는 이런 거예요. 지혜는 지금도 떠다니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지혜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타고서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손을 뻗고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뻗어서 잡는다면 지혜로워질 것이고, 뻗어서 잡아서 그거를 활용한다면 분별력을 얻게 되겠지만, 여전히 그것을 울리는 꽹과리로 듣고 붙잡지 않고 그냥 개소리로 듣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미련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지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했고 말씀의 지혜들은 무사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손으로 뻗어서 간직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또 보십시오. 지식을 불러 구하며, 즉 이해하기 위해 큰 소리로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의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잘 몰라. 내가 영을 잘 모르니까 분별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생각들을 알기 위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뭔가 갈등이 되어지거나 뭔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나름대로 질서가 잡혀 안 잡혀요? 잡히죠. 다시 말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도 붙잡지 않아, 기도도 하지 않아.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말씀을 간직한 자가 기도할 때 그 지금 고민과 지금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인다라고 말해요. 즉 영적인 분별력을 얻기 위해 큰 소리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얻기 위해 큰 소리를 만든대요. 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내가 지금의 이 부분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기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 분별시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일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생각을 읽겠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식사기도 말고 한 10분, 20분 기도하는 거 말고 하나님과 충분한 기도 30분 이상, 1시간 이상의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 그러한 기도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분 기도한다고 해서 왜 분별이 안 생겨요? 당연히 안 생기지요. 교제의 시간과 그 깊이가 깊지 않는데. 여러분, 영적인 분별의 기도는요 30분, 1시간 이상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매일같이.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분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한다면 그게 오래 기도한 사람과 무슨 차이가 없으면 어떡해? 차이가 있어야지. 영적인 것은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분별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갑자기 예전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확 그냥 들어도 확 생겼는데 기도할 때는, 근데 기도를 쉬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때부터 갈등이 나요.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막 기도를 할 때는 기도에 막 불 붙어서 하루에 1시간씩 매일 꾸준히 기도하면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확 전해지는데, 기도를 딱 쉬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가 여기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어떠한 부분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왜요?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 너희들이 기도는 쉬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사기도 말고 10분, 20분 기도하는 거 말고 1시간 이상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까? 1시간 이상 매일같이 꾸준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시간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수가 되어졌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릅니까? 기도는 하지만 흉내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지만 1시간 이상의 매일같이 꾸준히 변함없이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문제가 생겨도 내 마음의 감정이 좋지 않아도 내가 기분이 나빠도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시간 이상이 얼마나 기도하면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요 매일같이 기도해요. 새벽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침에 새벽에 30분 이상을 하고, 그리고 늘 깨어있는 가운데 걸어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머릿속에 계속 기도를 해요. 계속 물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그나마 깨달으려고 애쓰고 있기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또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운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하래. 다시 말해, 은을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으래. 또 은을 원하는 것처럼 지혜를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말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에 은은요 금보다도 금이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는 은의 가치가 높았어요, 안 높았어요? 높았죠. 이때는 은의 가치가 높을 때, 경제적으로 금보다 은의 가치가 높을 때, 지금으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달러와 금을 사고 있죠. 그런 것처럼 가장 높은 가치 있는 그러한 돈이었어요. 그거를 네가 원하는 것만큼 지혜를 그렇게 원하는. 저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자녀예요? 네가 자녀를 원하는 것만큼 지혜를 원하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은 성적이 올라가고 대학에 좋은 대학 가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대학에 좋은 대학 가고 성적을 1등 받고 뭐 이런 거 좋아한다면 그거를 원하는 것만큼 지혜를 원해요. 이꼬로 너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너희가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만큼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라고 말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필요하세요? 돈을 원하세요? 그거 원하는 것만큼 지혜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건강 필요하세요? 그 건강이 필요한 것만큼 돈을 원해요. 여러분 지금 문제를 해결되길 원하세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되길 원하는 그 마음만큼 지혜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내가 바라고 있는 가치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입고루에 입고루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소중한 거 바라고 있는 것처럼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4절 말씀 읽어보세요.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려. 다시 말해 숨겨진 귀한 보물을 찾듯이 지혜를 찾아야 된다. 숨겨진 귀한 보물을 수색하듯 지혜를 파기 위해 수색했는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는 하나님의 성물을 찾기, 보물을 찾기 위해 지도를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모험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영화지요. 재밌게 봤어요. 근데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보물을 찾기 위해서 가고 있는 주인공. 근데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 위험도 감수하고 그만큼의 투자도 하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찾기 위해 그 소중한 보물과 같이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진 보물과 같이 찾으려고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값지고, 그 지혜 자체는 은보다도 진주보다도 소중한 보물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알고 어디를 가든 지혜를 찾으려고 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지혜를 주시려고 하는지 막 찾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는지 막 찾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삶의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 막 찾으려고 해야 돼요. 지혜를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지혜를 찾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지혜를 찾지도 않고 지혜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지혜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지혜가 떠다녀도 그게 지혜인 줄 모르고, 지혜가 떠나려도 나와는 상관없이 여기며 살기에 그 지혜가 나에게 은혜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면, 영적인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면 빼앗기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까 손에 잡힌다, 움켜잡다라고 얘기했죠. 움켜잡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제가 하원이를 요즘 장난을 많이 쳐. 하원 저기 있어요? 우리 하원이한테 과자를 달라 그러면 하원이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목사님 과자 해줘 그러면 딱 움켜잡아요. 손에 쥐음과 동시에 몸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어떻게 도망가요? 뭐야? 안 뺏길라. 자기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맨이나 하원이가 뭔가 갖고 놀다가 자기에게 소중하고 이러면 안 뺏길라고 해요. 왜요? 자기한테 소중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하다면 안 뺏기려고 해야 되지. 그러면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새가 와서, 공중의 새가 와서 씨를 뿌렸는데 가져가 버리고 기운을 못 자라게 만든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니까 공중의 새가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말씀을 다 먹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떠다니는 지혜를 여러분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먹는 사람만, 움켜잡는 사람만, 빼앗기지 않는 사람만 저장하고 간직하게 되는 거지.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력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간절히 원해야 된대요. 영적인 분별력을 얻기를 원해야 된대요. 간절히. 또 원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은 뭐래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지혜의 가치를 모르고 지혜의 소중함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걸 모른다면, 그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그런데 지혜를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며 하나님의 그것을 만나도록 얻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행로를 찾는 간절함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성공하고 싶은 간절한 척,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간절한 척, 저와 여러분들이 성적이 높여지고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는 간절함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간절함으로 묵상하고 내가 다른 거 다 하고 그 간절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시험 본다고 말씀 안 보고, 문제 있다고 말씀 안 보고, 오늘은 일이 많다고 말씀 안 보고, 오늘은 피곤하다고 말씀 안 보는 게 아니라 그건 가치 있는 게 아니지, 소중한 게 아니지요. 가치고 소중한 것은 무슨 문제가 있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건 상관없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기에 아침에 제일 먼저 찾는 거예요.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큰 소리로 기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만나주고 응답해 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이야기죠.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 알고 싶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지금 문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는지 알고 싶으세요? 기도하세요. 30분 말고 1시간 이상.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떻게 진로를 가야 될지 고민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와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고민하세요? 기도하세요. 어제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에게 이번에 고등학교로 올라가요. 고등학교로 올라가길래 야, 너 학교나 진로를 정했냐? 그랬더니 정했대요. 그래서 어디 정했냐? 그랬더니 자기 연대를 갈 거예요. 왜? 연대 갈 거야? 무슨 과를 갈 거야? 그건 아직 안 정했대. 근데 그랬지. 야, 연대를 갈 건데 과를 정하지 않아? 그러면 너는 뭐 어디 그냥 성적 되는 대로 가겠다는 거네? 그 성적 되는 대로 가서 그것이 너의 미래에, 너의 진로에, 너의 인생에 뭔가 도움이 될까? 그것도 보자. 네가 연대를 가려면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면 어떠한 과와 목표를 가지고 나름대로 학종도 있어야 되고 네가 나름대로 어떠한 꿈과 비전이 있어서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준비해 왔구나 라고 하는 뚜렷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갈등하고 계속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했어. 그러면 나중에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얘는 꿈이 계속 바뀌었네? 그런 아이와 1학년 때부터 꾸준히 꿈을 준비한 아이와 했을 때 입학사정관이 누구한테 점수를 주겠니? 그랬더니 자기도 아는데 꿈을 잡기가 쉽지 않대. 제가 이야기했죠. 어느 학교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무슨 진로를 선택해서 갈지가 중요한 거야. 대학은 중요하지 않아. 네가 어떠한 진로를 선택해서 무슨 과를 가고 어떻게 미래를 펼쳐나갈지 그거에 대한 계획, 플랜이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했죠. 사람은 여러분 뭐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진학도 중요하지만 진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진학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몰라요. 내가 내 꿈을 모르고 어떻게 나아갈지를 모르고 그런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내 미래를 알고 하나님 내 인생을 알고 하나님이 내 미래의 계획까지 다 세워놓으셨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될 거지 이리니 플랜을 하나님 다 짜놨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위해 이런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너는 앞으로 이렇게 가면 된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아시고 어떠한 문제 가운데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걸 아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건 기도예요. 내 진로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1시간 이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니까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을 원하고자 찾듯이 원하고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꾸 두드리고 구한다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마 얘기 들었죠? 밭을 깠더니 보화가 있네. 덮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만 샀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보화를 발견해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보화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팔고 여러분의 정보를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게 여러분들의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부를 가져오게 해요. 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관계를 맺게끔 해요. 지혜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알게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지혜는요, 내가 고민하지 않고 내가 갈등하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게 지금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차라리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지혜를 얻겠다면 희한한 거 내가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주시고 찾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혜가 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은보다 소중한 금보다 보물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고 여러분의 삶에 뭔가 가르치는 생활을 하고 뭔가 여러분들의 사람과 관계 맺는 상황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될지에 대한 지혜, 어떻게 내가 공부법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지혜, 어떻게 내가 지금 주어지는 문제를 해결할지 지혜, 우리는 이 지혜를 얻어야지만 고민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는 이유는 그 지혜를 조금이나마 얻고자, 답을 얻고자 저한테 상담을 하겠죠. 그리고 저는 그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은 나를 흡족히 여기시기도 하고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뒤돌아보면 깨닫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따라해봅시다. 지혜는 내 삶에 떠다니고 있다. 그 지혜를 붙잡자. 그 지혜를 움켜잡자. 그래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 활용하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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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